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딱 박혀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2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도시에서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 본인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재판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이나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용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부패한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재판을 강도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라는 말이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유행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뭔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이 없는 자, 가난한 자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대표적 두 부류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여자가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 당시에 상식적으로 여자가 법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남자가 가서 법원에 고소를 하는데 이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과부가 친히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자가 친히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자 법에 호소했지만 지금 상황은 재판관이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이 과부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상대편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나를 무시하던 내 말을 듣지 않던 상관없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빨리 열어서 나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호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의로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관심은 올바른 재판이 절대 아닙니다. 공의로운 재판도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런 소명을 가진 법조인도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탐하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주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계속적으로 의로운 재판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의로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의로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절대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100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무시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억울한 일에 관심 없습니다. 재판관이라는 권력으로 얼마든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만 그의 관심은 돈입니다. 돈을 받고, 소위 뇌물을 받고 뇌물 많이 준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 그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은도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총체적 부정부패 상황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 어렵게 하고, 그리고 돈 받고 재판하는, 뇌물 탐하는 관료는 참 나쁜 사람들이지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돈 받고 하는 관료들, 공무원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무리한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실까? 헌금해야, 이만큼 헌금해야, 이만큼 헌신해야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요구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으로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참 나쁜 신입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불의한 재판과 같은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해야만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인내력을 시험하면서 기도응답을 결정하는 신이라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갑질하는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외모를 가졌던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동받아서 그래 너는 100배의 축복을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돈 때문에 움직이는 신으로 만들어 놓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쁩니다. 하나님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힘없고 가난하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외국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떡과 옷을 주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편견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억울한 일 당한 과부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일본의 침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일본 사람도 나쁜데 일본 사람 밑에서 같은 한국 사람 괴롭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죠. 소위 매국노라고 하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돈 내놓으라고 하고 세금 더 많이 걷어가고 착취하고 힘들지요. 돈이 있어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소한 문제도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그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뭐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이 세금 때문에 삶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금 걷는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금 때문에 이 과중한 압박을 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 때문에 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았을까? 현대 사회에도 이와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매일 죽습니다. 케냐의 나이로비만 가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먹을 간식이 없어서 흙을 구워서 그걸 쿠키로 먹는 아이들이 수천 명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나눠주는 그 빵 한 조각, 일주일에 한 번 잼 발라서 나눠주는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이 그들의 고통입니다. 아프리카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도 가난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엄마와 딸이, 세 모녀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법원입니다. 그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돈 없고 백 없으면, 변호사 큰 돈으로 살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을 꿈꿀까요? 돈 없어서, 힘 없어서, 백 없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꿈꿀까? 전쟁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힘들게 살다, 어렵게 살다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 세상 가서 편히 쉬세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곳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돈 걱정하지 않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공의로운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모두가 공평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기도에 언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나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속히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던가요?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던가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도 세상에는 이 불의한 일을 당한 과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히, 우리말 속히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문장이 엔타케이입니다. 이 엔타케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로 번역되어진 엔타케이는 시간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종말론적인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속히 내가 가리라, 속히 내가 오리라, 속히라는 단어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그게 엔타케입니다. 미국의 휘트어스 대학의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가복음 주석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엔타케, 즉 속히는 누가복음 17장의 종말론과 연결하여 종말론적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8절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확실하게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요,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에서 하나만을 뚝 떼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18장에 이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를 위한 기도예요. 다시 말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불의한 일을 당해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과부의 요청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의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뒤통수 맞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출세도 못하는, 취직도 못하는 이 억울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빨리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언제 응답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한이 왜 없겠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 안에서 생기는 한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조금 밖에 나가면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내 뒤통수 쳐서, 나를 배신해서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참 많은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삽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당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부모 잘 만나서 소위 금수저들, 부모 잘 만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면서도 사기치면서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잠히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래 너 기도 응답해 줄게, 이런 차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차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갑질하는, 뭔가 헌신하고 헌금을 해야만 감동받아 응답하는 무당들이 섬기는 잡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 쉬운 삶이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보면, 악한 자가 성공하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낙심절망이 찾아옵니다. 쟤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승승장구하나. 누구는 논문 쓸 때 한 군데만 틀려도 학위를 퇴짜 맞는데 한국말 유지를 영어 그대로 유지로 써도 박사를 받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박사학위 취소되어지고 구속되어지고 창피를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게 맞나? 회의적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거 없다. 나도
돈 한 번 제대로 벌어서 부자 되자, 권력을 가져보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도 타락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바뀌었어요.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바뀌고 교회도 크게 지려고 많은 사람 모아서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져요. 돈 받고 재판하는, 뇌물 받고 돈 있는 사람의 편에서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왜요? 세상 사는 거 별 다를 거 없어. 착하게 살면 뭐해? 맨날 뒤통수 맞는데.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좀 사기도 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목사도 그런데 장로도 그런데 나라고 깨끗하게 살면 뭐해?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깨끗하면 뭐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난 놀이 정 맞는다고 괜히 튀려고 하지 마라. 같이 어울려 살아라. 그래서 교회 설교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인정받는 법, 그러한 처세술의 설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설교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정말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들,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과연 몇 명이나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욥기를 공부하냐면, 욥기를 보는 이유는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대변해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찾고 싶은 것이에요. 분명 우리는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사회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불의한 세상도 불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며 신약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직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모든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은 너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기죽지 말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늘 뒤통수 맞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 뒤에 서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믿어주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해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결단을 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는, 착하게 살면 정말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힘없고 백 없어서 오늘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희,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사는